참 예수님, 오늘 이 거룩한 성목요일 만찬미사에 제 스승 신부님을 이렇게 뒤에 모시고 미사를 드리게 되니까 참 제가 안 떨 것 같은데 사실 긴장이 좀 됩니다. 신부님, 독일 유학을 갔다 오시고 여기 아마 김포성당에 주임 신부님으로 오셔서 아마 이 중에 어떤 분들은 홍봉희 신부님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정말 너무나 멋있고 정말 너무나 어려운, 좀 그러면서도 저 입장에서는 수원신학교에 1학년 입학할 때 병아리 1학년 그때 신부님께서 같이 신학교에 들어오셔서 상주하시는 교수 신부님으로 들어오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 또 4학년 때 가정 방문을 신부님께서 오셔서 또 저희 집에 오셨었고, 부제 때 또 학교 교의 신학 스코넨베르그 굉장히 어려운 신학을 굉장히 우스운 성적으로 이렇게 잘 마치고 너무 어려워서 그 신부님 어떻게 그런 걸 하셨는지 아무튼 그렇게 간신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신부님 모시고 부제 때는 졸업여행도 갔다 온 많은 인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 제가 황송하고 어떻게 오늘 이런 얘기하다가 또 다 지나가게 생겼는데 아무튼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중요한 날, 가장 아름다운 복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성서를 제가 많이 알지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3장을 가장 제가 가장 사랑하는 복음이 요한복음 13장, 오늘 봉독된 복음을 제가 그 두꺼운 성서 중에 가장 사랑하는 복음이 오늘 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은 좀 특별하죠. 90년, 100년 가장 늦은 시간에 쓰여진 복음서이면서 기존의 교회가 이제 성찬예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여러 가지 교회 활동으로서는 이제 어느 정도 복음서가 이미 3개가 쓰여진 상황에서 이 신앙생활의 어떤 여러 가지 위기들, 특별히 이제 이교도들이 많이 이 가톨릭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 그 이교도 풍습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교회는 이 만찬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냥 어떤 먹고 마시고 하는 약간 그런 잔치 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서 요한복음은 특별히 우리 신앙의 가장 깊은 묵상을 통해서 그동안의 복음서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특별히 이 성찬의 전례, 이 만찬에 대한 깊은 묵상을, 이 요한복음은 그 앞에 있는 복음서 유난히도 이 성찬에 대한 의미를 우리 신앙 안에 가장 깊숙이 새겨 넣은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성전 정화가 다른 복음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은 좀 특이하죠. 이 성전을 허물어라, 며칠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랬죠? 사흘 만에. 아니 몇백 년을 지어놓은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얘기는 다른 복음에는 안 나오거든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체험을 하면서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성전은 무엇을 두고 한 얘기죠? 예수님의 몸을 두고, 예수님의 몸은 성찬을 얘기하는, 이제 성전이 사라진,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이 사라진 시대에 교회는 이제 만찬, 예수님의 몸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이 성찬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해석을, 성전 정화의 이야기를 재해석하면서 요한복음은 얘기를 하고, 또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도 4대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특별히 5,000명을 먹인 기적 이야기를 생명의 빵으로 해석을 하면서 요한복음의 이 생명의 빵,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요한복음이며, 마지막에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고 하면서 이 만찬을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만찬의 이야기를 자세히 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중요시할 것 같으면 만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요한복음 13장에는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만찬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건 오히려 다른 복음서와 바오로서관에 나오지, 요한복음서는 그렇게 성찬을 강조하면서도 막상 최후의 만찬의 순간에는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오죠? 세종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야기로 만찬의 이야기를 채워버립니다. 자, 밥 먹는 식탁에서 과연 발을 씻는 일이 벌어지는, 우리는 성서에 나오니까 당연히 그러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씻는 인식이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들, 먼지가 많은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또 씻는 걸 좋아하던 이 사람들, 자, 밥 먹기 전에 밥 먹다가 말고 발을 씻는, 도저히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손과 발을 씻는 거는 집에 들어올 때 씻는 곳이 다 정해져 있지, 식탁에서 절대 발을 씻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은 다 아는 사실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3장에 밥을 먹다 말고 중간에 예수님이 허리에 띠를 메고 수건으로 허리 두르신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밥 먹다 말고 씻는단 말이죠. 자, 밥 먹다 말고 난 발이 더러워서 씻어본 적이 있다, 이런 분 계십니까? 밥 먹다가 도저히 발냄새 때문에 밥이 안 넘어가서 씻을 수 있죠, 그렇죠? 없으세요? 유다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먹다가 발 씻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그럼 유다는 왜 요한복음은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도 발 씻는 예식을 만찬 한복판으로 가지고 왔느냐, 앞뒤가 맞지 않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가지고 왔느냐? 성찬에 대한 당시의 이 교회 안의 분위기가, 이게 먹고 마시고 그냥 성찬에 대한 본래 가장 귀한 의미가 희석되는 위기를 맞이한, 이 위기는 코로나 위기와 대단히 닮아 있습니다. 성찬을 모시지 않고 그냥 텔레비전으로, 우리도 유튜브 방송 미사를 하지만 그냥 성찬을 모시지 않고 왠지 모르게 평화방송 미사만 봐도 그냥 신앙생활로 대체될 것 같은 이런 시대, 마치 당시에는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성찬인, 그냥 즐기는 것이 성찬인 것 같은 이런 인간적인 것들이 교회 안에 끼어 있을 때 위기인 것처럼, 마치 성찬 없는 그냥 보는 미사가 신앙을 대체할 것 같은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위기를 갖는 이런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은 성찬의 제일 중요한 것을 바로 저 세종례에서 성찬의 중요한 모습을 찾았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우리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도 오늘 함께 왜 세종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 오늘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말씀은 뭐죠? 다 이루어졌다. 무엇이?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하셨던 당신의 사랑이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과 함께, 이 요한복음의 순환 장면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과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유다가 배신한다는 건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이미 알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빵을 적셔주고 그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허리를 숙여서 발을 씻는다는 건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것이 바로 발 씻는 사람의 역할.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제 발은 못 씻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이 펄쩍 뛰는 거니. 종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걸 스승이신 선생님이 제 발을 씻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야기였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무지와 오해, 뭐 그냥 조금 있으면 3번이나 모른다고 할 베드로, 이미 은전 30잎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도 앞에 앉아 있고, 다 이렇게 그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온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약한 모습을 다 알고 있었고, 모반을 알고 배반을 다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자로 허리를 숙여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바로 그것은 성찬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찬 뭐죠? 내 몸을 내어주고 내 피를 쏟아주셨던, 내어주고 쏟아주셨던 성찬의 의미는 이렇게 가장 낮은 자로서의 섬김으로 타인을 섬길 때, 인간을 섬김으로, 나도 이제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나도 내어주고 쏟아주는 삶, 나도 허리를 숙여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자리, 이것이 바로 이 성찬이 주는 의미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고 본을 보여준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믿는 신앙은 단순히 그냥 정한수 떠얹어 놓고 나 혼자 잘 먹고 우리 가족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어주고 쏟아주신 사랑을, 나를 배신할 걸 알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으셨던, 내 등에 칼을 꽂을 사람을 위해서 빵을 먹여주시고 그를 위해서도 내어주고 쏟아주셨던 그 섬김을 우리도 삶으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삶의 종교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교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만찬에, 이 성만찬 미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다. 우리를 위한 새로운 피의 계약, 예수님께서 피를 쏟아 주시면서 모든 걸 바치시면서 새롭게 맺은 계약,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 옛날에 십계명의 구약은 이제는 물러가고 예수님의 피를 쏟아서 살을 바쳐서 우리와 새롭게 맺으시는 계약, 우리도 그 피를 쏟고 예수님이 쏟아주신 것을 먹고 우리도 그 나눔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느님의 아들, 딸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영광에 그것은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부활, 이 사순의 마지막 절정, 이제 그동안은 어쩌면 좀 세속적인 걸로 우리가 들떠 살았다면, 나만 알고 살았다면 그런 부분도 있죠. 분명히 우린 굉장히 사실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있다면 이제는 조금 정신을 차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이 성찬 만찬에서 보여주는 사랑을 내 삶의 중심으로 끌어올 가치로 우리가 알고 그분의 제자로 살도록, 함께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